오늘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땅에 전파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온 땅에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민족, 문화와 언어, 종교를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저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이 서게 될 것을 약속하셨네요.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확증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어서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백성과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확인된 바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했죠. 교만이에요. 교만하여 대적하였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주변 나라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거든요. 힘이 강해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혹을 갖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겨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와 민족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르도 멸망의 길을 갔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도 3대를 지나지 못하고, 그 강력한 바벨론이 말입니다.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박해했던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헬라를 지나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만 그들이 결국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꿇게 되었고 교만했던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역사 속에 보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혐오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 가톨릭 국가들이죠. 교황의 영향을 받았던 가톨릭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나라들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학대했어요. 혐오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유럽이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말았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와 세력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공산주의 국가들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 바벨론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성이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1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2절이죠. 21절에도 보면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박해했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자들,
문화, 종교 모두 다 바벨론에 해당이 되겠죠. 이 바벨론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듯이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어진 기회,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이런 표현들. 이것은 결국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살이 썩는 전염병이나 혹은 전쟁 등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 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은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사망에 처한 어둠에 속한 자요 사망에 처한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어서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던 원수들이 서로 오히려 원수가 되어 공격하고 자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서로 원수가 되어 자중질환에 빠져 멸망하게 될 것이다. 대적들은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던 원수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주변 나라들에게 종종 일어났던 일이죠. 사사시대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있었죠. 미디안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셨는데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래서 적군이 도망하고 그들이 다 멸절당하고 말죠. 친구끼리 칼로 치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들로 물리치시죠. 이것은 군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처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싸우실 때 대적들이 서로 싸우면서 자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동맹은 깨어져요. 그리고 서로 또 원수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역사를 잘 보면 이해가 되죠. 철저한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같이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이 행동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나라잖아요, 나라. 이 나라와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개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라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나라 국민들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통해서 뭉쳐진 그 연합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그래서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싸울 때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인다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가 오히려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얻게 되고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과거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죠. 그때의 주변 나라들이 금, 은으로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어요.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숫자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높이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나라들이 감히 공격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왕기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영적으로 패역할 때, 어둠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주변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기회만 되면 여지없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을 때,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졌다. 다윗 시대에 그랬고,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던 시대 솔로몬 왕 시대였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올라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시작했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선제를 보냈지만 돌이키지 못했죠. 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신실한 왕들이 있었어요. 3대 성군, 여호사밧, 히스기야, 마지막 요시야 왕인데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그 왕들을 빼놓고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강성했다.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지혜가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주고 부와 영광을 가져다주고 골수로 윤택하여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 백성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신단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이미 확인된 바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으로 흘러가죠. 역사가 확인하고 확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확인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날마다 강건한 나라가 되었죠. 강성한 나라.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죠. 영국과 미국이 그랬고 그 복음을 전하여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고 그런데 부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고 있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강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하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된 이후에 주변에 힘이 있는 나라들을 중동 국가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원유를, 석유를 앞세워서 말이죠. 강력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공격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여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함께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약속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뜻이에요. 흩어져 살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다시 불러들이셨어요. 알리아 운동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불순종하여 흩어졌다가 오늘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먼 곳에서 오겠고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화창하게 되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부가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에 해전이 발견됐죠. 바닷가에 유전이 발견되고 내륙에서도 유전이 발견되고 그래서 재물이 이제 모이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조심해야겠죠. 그럴수록.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키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프로에바 하시는 분이니까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사랑과 가치를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더라.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합니다.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의 진영에 있는 노새, 낙타, 나귀, 가축, 그러니까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라고 봐야죠. 군사력,
막대한 피해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여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지만 대적들은 이와 같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대적들 간의 관계, 이거 역사 속에 우리가 확인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살아남은 세력이 없어요. 지금은 강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해 보이죠?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니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유혹이 엄청 강하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부와 영광이 다가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끝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아주 확신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확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습을 쫓아 썩어가는 옛사람 이거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써야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자녀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어떤 세력과 권력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장차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세상 바벨론과 같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힘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유혹이 매우 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의식주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가치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